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정부 지침에는 비대면이 다음 주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정부가 지침하는 말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는지 몰라요. 벌써 이제 안 나왔잖아요. 벌써 이게 안 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럴 때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시는 때가 아닌가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과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나왔다고 해서 이분들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정부의 지침이 내렸어도 교회에서 오늘 드려야 될 본질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 애국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를 잘 맞추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또 밥 먹을 때가 있으면 잠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례식장에서 울어야 되는데 웃으면 안 되겠죠.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웃어줘야 되는데 울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모든 것이 때와 장소에 잘 가려서 잘 맞추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얼굴을 보면 라면을 잘 먹게 생겼습니까? 못 먹게 생겼습니까? 음식 중에 라면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면이 몸에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라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또 라면도 잘 끓여요. 일단 라면 끓일 때는 펄펄 끓는 물에 라면 면을 집어넣습니다. 면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그 라면을 먹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 뭘 집어넣습니까? 계란을 톡 깨서 집어넣지요.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직전에 또 뭘 넣습니까? 파를 사사사 썰어놔가지고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청양고추 반 스푼,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깨소금 3스푼, 깨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아주 타이밍을 딱 적절하게 시간에 맞춰서 안배를 하면 그 라면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의 가치를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히 침이 넘어가네. 그죠? 여러분, 제가 라면 얘기하니까 침 넘어가는 분이 3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동호회로 모입시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온통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가 하셨느냐를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이제 한참 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인도 이렇게 당황이 되죠. 손님들은 많이 꾸역꾸역 몰려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뗐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이 잔치집에 풍성하게 만드는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만한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 속에 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극상승했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인기가 극상승하는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기와 질투에 일관되게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왔던 질투심이 강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는 대제사장을 비시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괴롭히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수없이 시도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아보려고 해도 때가 안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잡은다고 해서 잡히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누가 죽인다고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과 죽는 것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있다랬습니까? 없다는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주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류를 죄를 위해서 안고 돌아가셔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는 순간에 그들은 주춤거리고 두려운 마음과 공포심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못 잡는 이런 단계가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느니라.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절묘하게 때와 장소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의해서 예수님은 움직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2장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2장 1절 말씀부터 쭉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게 뭘까요? 바로 절묘한 타이밍에 의해서 절묘한 때에 의해서 절묘한 시간에 의해서 바로 모세가 출생하는 과정 속에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되는 과정까지 이거는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이 절묘한 때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것을 좀 더듬어서 되살려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세가 요베겟에 의해서 출생을 하죠. 그 출생을 하는데 모세가 이 생에 태어나자마자 딱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말한다면 이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바로 하수에 내 던지라고 하는 이 바로의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이 아이를 젖을 물린 거예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개월이 됐냐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애가 그분도 아니고 모세가 살이 포동포동 찐 거예요. 3개월이 되니까.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애가 막 우는데 우렁찬 그런 소리로 애가 울어다니까 이 더 이상 그 모세 어린아이를 그 곁에 둘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3개월 동안 숨겨 놓았던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매겨서 당수 처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 어머니 요게벳은 그 가족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이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이 모세를
떠내보냅니다. 떠내보내는데, 근데 때마침 그때 누가 나일강에 나타났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대낮에 바로 신하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오게 난 거예요. 목욕하러 나왔는데 그때 마침 이 갈대 상자에서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것을 누가 목격을 하게 되냐면, 목욕하러 나온 그런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열어보니까, 어머 얘는 히브리인 아이가 아니냐 하면서 애가 막 앙야 하고 울어대는데, 울었는지 빵긋빵긋 웃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 귀여워 그러면서 이 바로의 공주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성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인으로 낳은 그 남자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여겨서 이 아이를 꺼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는데 이 모세라는 이름을 줘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누가 키워야 되잖아요. 누가 키워야 되는데 요 상황에 처음부터 그 상황까지 이 바로의 공주의 품에 딱 안기는 그 순간까지 누가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공주님, 이 아이가 먹고 살려면 젖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잘 알고 있는 여인 중에 이제 유모로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알고 있는데 소개 좀 해드릴까요? 그럼 그래 해가지고 바로 공주의 허락에 의해서 모세를 낳은 친어머니 요게벳의 유모로 맡겨요. 그럼 엄마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모세가 요게벳에 의해 품에 안겨서 자기 친아들이지만, 낳은 아들이지만은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는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자기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앞뒤 좌우로 쭉 살펴보면 이 모든 상황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은 절묘한 타이밍에 의해서 어떤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때마침 나일강에 빠뜨렸는데 때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왔고,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요렇쿵저렇쿵 해가지고 이 모든 상황은 우연히 된 상황이라기보다는 절묘한 계획 속에서 절묘한 타이밍에서 맞춰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제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예요. 전에는 절묘한 타이밍에서 모세가 출생 과정서부터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과정까지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제부터 타이밍이 잘못 맞춤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에 커다란 시행착오로 인해서 시련이 찾아오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때를 잘못 맞춘 상황은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성한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기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10절 말씀과 11절 그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 안에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11절에는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 공주의 아들로의 생활을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이제 40살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 11절에는 이 40살이 됐다는 의미인데, 어느덧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장성했다는 말은 단지 나이만 먹은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서 그 모세는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그런 덕목, 지, 정, 의, 이 모든 그 측면에서 완벽한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그때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자 이 왕자로서 장차 훗날 이 히브리의 몸은 히브리인이지만 바로 공주의 양자로서 히브리의 왕자, 이 애굽의 왕자로 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입지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입니다. 바로의 공주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서에서 지정의를 갖추는 덕목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뭔가 괴로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 괴로운 게 뭐냐면 나는 뼛속 깊숙이 히브리인이라는 자의식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히브리, 다시 말하면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한 구석에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마음속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그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40이 되매 누가?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형제 이스라엘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동족에 대한 애국심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의식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가 신분은 애굽인이지만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영혼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자의식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자의식은 그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뜨겁게 끓어오르는 자의식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로가 그런 마음이 자의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을까? 할 때 그 이면에는 아까도 말했죠.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것처럼 어린 시절로 들어가면 그 자의식이 꿈틀거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심으로 간직하게 됐던 것은 엄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바로의 공주에게 그 아들이 양아들이 되는 가운데 데려다 주기 바로 직전까지는 누가 키운 거예요? 친엄마 요게벳에 의해서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유모이자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이 바로는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자기 종족이 누구인지를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젖가슴을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배운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애굽인의 왕자가 아니라, 그리고 애굽인의 왕자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란다. 너는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친어머니 유모가 눈물 젖은 그런 눈으로 모세의 가슴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똑똑 떨어키면서 바로 심어준 그 생명의 말씀이 어린 시절에 잠깐 3살 정도 되는 때까지의 짧은 시간에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이 자의식이, 그러니까 이 친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는 나이가 40이 됐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바로의 왕자로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 구석에는 히브리인을 생각하는 자의식, 민족에 대한 애정이 그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런 모세와 같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몸뚱아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요.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 30을 살든 5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간에 내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이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적을 두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의 일이지만 영원히 살아야 될 저 본향은 나의 생명이, 나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자의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이런 건강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자의식은 모세가 짧은 시간에 어머니 품속에서 눈에서 사랑의 눈동자로 눈물에서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키면서 가르쳐줬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말씀들을 심어줬던 어머니의 품처럼 교회라는 것은 마치 어떤 곳이냐고 말한다면 어머님의 품과 같은 곳이 이 함께 공동체로 보여진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자의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취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향취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의 향취를 맡아가는 것이고 생명의 젖을 공급받는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정말로 도망자의 신세로 10여 년 동안 방랑자의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한 번의 제사라도 한 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심정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바울의 고백은 구구절절 간절한 애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궁정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젖을 먹는 생명이 젖줄이에요.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곳에 내가 지금 정말로 멀리 떠나 방랑자의 생활하고 도피되는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내 간절한 소원은 이런 곳에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도 단 하루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교회를 향한,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를 지나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록 비대면의 예배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비대면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빚값 주고 세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불편한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구구절절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바로 교회를 사모했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정말로 이 교회 어머니 품과 같은 이 품의 자의식이 정말로 되살아나서 이 교회를 향한 사모함과 교회를 향치와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의 젖을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시 이번 불편한 부자유스러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향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때를 잘못 맞춘 상황이 두 번째 뭘까요? 형제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그는 본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 민족들이. 자,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누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간 거예요. 40년 만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오래간만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 민족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궁금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본 거예요? 나가봤더니 같은 동족인 민족의 히브리인들이 노동으로 해서 고되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런데 또 거기서 본 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또 보지 말아야 될 상황을 봤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인을 무차별하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느낌이 무차별하게 폭행을 한 것 같아. 이 본문의 11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흥분하지.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모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거죠. 그럼 나이가 40이 되니까 동족의 고통을 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양심의 가책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본 거예요. 나가 봤는데 무엇을 본 거예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자기 민족이 고된 노동을 통해서 고생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애굽 사람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얻어맞고 있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바로 모세는 두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모세는 여기까지는 잘 참았어요. 그런데 못 참은 게 뭐예요? 바로 11절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고 멈출 수 없어서 12절에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죠. 좌우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없는가 있는가를 보면서 그때 의도적으로 모세는 누굴 죽여요? 그 같은 민족을 무차별로 폭행했던 그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뭘로 덮어요? 모래로 다 덮어요. 이걸 가지고 바로 형법 용어로 말하는 완전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범죄. 싹 감췄어요. 누가? 모세가. 누구 때문에? 자기 민족 때문에. 민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이게 모세의 잘못된 시간을 정말로 다시 말한다면 때를 잘못 맡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요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때를 맞춘 상황이 언제일까요? 세 번째, 동포가 서로 치는 것을 말렸어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13절 보겠습니다. 누굴 죽였어요? 모세가? 설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나만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모세가 누구 죽였다고? 어제 누가 죽었어요? 모세에 의해서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완전 범죄했어요. 이튿날 됐어요. 다음 날. 이번엔 또 다시 나간 거예요. 여기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여러분, 살인죄나 이 범죄 사건이 이루어진 범인들이 사건 현장에 또 다시 나온대. 근데 모세도 그 현장에 또 나와본 거예요. 나왔는데 그 나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데, 이 잘못한 사람에게 바로 내가 소위 말한다면 이 서로 싸우는데 한 연약한 히브리 사람을, 같은 히브리 사람이 막 괴롭히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싸움에는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히브리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니까, 싸우니까 모세가 찾아가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야, 같은 동풍끼리 왜 싸우냐, 왜 괴롭히냐 라고 이 모세가 칭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칭찬하니까 그 소리 듣던 사람이 속된 말로 꼭지가 떠오른 거예요. 꼭지가 비뚤어지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히브리 사람이 모세로부터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자,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어제 있었던 상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더니 아주 귀신처럼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이, 같은 민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모세의 칭찬을 들었던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죽인 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를 아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내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 죽이려면 죽였던 것처럼 나 죽여봐. 나 죽여봐. 야, 자. 이랬다는 거예요. 나 돈 없어. 너 돈 많지? 너 애굽의 왕자지? 한번 해봐. 했다고 배째.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탄로난 거 안 탄로나는 거예요. 여기만 이 소식을,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모세에게 대들었던 흥분한 히브리 사람이 조용히 얘기했을까요? 거기 주변에 히브리 같은 민족의 사람도 있었고 애굽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야, 네가 애굽의 왕이면 왕이지, 왕자지. 네가 공주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애굽 사람이 어제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죽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로난 상황 앞에 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거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솔한 행위가 애굽의 왕궁에서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안에서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귀에도 들려왔고, 그 양 어머니 공주에게도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모세를 당장 잡아와라, 목을 칠 것이다 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은데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나오면 잡아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경솔한 행동에 의해서
때를 잘못 맞춤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말아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 이후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대박을 꿈꾸면서 강원도에 우리 장모님이 살고 계시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우리 장모님이 카지노에 사시는 건 아니고 근처에 산다는 얘기예요. 카지노에 가서 긁은 거예요. 긁다가 다 날려버렸어. 날리니까 아까우거든. 번져 생각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돈은 없고 돈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장기를 파는 거예요. 또 돈을 마련했어요.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 자국에 아물지도 않고 부작용에 의해서 고름이 철철 나는데도 거기에 장기 팔은 돈 가지고 카지노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들은 몰라. 나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누구에 의해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진리도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람이 삶이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자꾸 도피처를 찾아요. 도피처를 찾는데, 그런데 도피처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사람들은 이 도피처가 자꾸 어디에 덫에 걸리냐면 죄와 사망의 올무의 덫으로 그 올무 속에 들어가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죄의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가운데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패배자의 쓴잔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 만나요. 시련이 만나요. 고통 속에 살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만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믿음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확고한,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를 나를 땡겨주는 그런 힘에 의해서 다시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지만, 근데 결국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실패의 자리, 도피처가 사망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백성들은 내 안에 성령이 불방망이로 두들겨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거기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서서 나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나를 다시의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견인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모세의 경솔한 행위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을, 장소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장차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디안이란 장소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는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욥과 같이 비록 시행착오, 자기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시간에 의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피했는데 그 피하는 과정까지도 누가 개입하셨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40년 동안 단련하는 장소로 만드셨다. 욥기서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23장 제가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때를 잘 맡았든지 때를 못 맞췄든지 시행착오를 겪든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경솔한 태도 때문에 잘못 맞춘 시간, 잘못 맞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브라함으로 사울을 바울로 애굽의 왕자 모세가 히브리의 왕자로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그를 다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의 손길이, 그 섭리는 모세에게만 비쳤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훗날의 모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 훈련시켰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타이밍이 잘 맞았을 때에도, 타이밍이 잘못 맞았을 때에도 모세의 실패도 모세의 성공도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예배가 부자유로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따라야 됩니까?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옛사람이라는 나는 사라지게 되고 새 사람이라는 또 다른 내가 걸작품이 되어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영광의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의 그 여정 속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날 동안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는 길에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섭리 가운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값지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훈련 장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어요. 그 길이 내 앞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우리 2주 후에 다시 만나십시다. 은혜의 향취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젖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고달프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달려나가는 거룩한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